10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망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찬송가 460장,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찬양하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2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또 익숙한 이 히스기야 왕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늘 떠올리게 하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모로 어지럽고 황폐하고 피폐한 나라, 그 남유다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도록 힘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히스기야 왕의 개혁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개혁한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예배의 직무자들이 율법에 따라서 그 일을 다시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가의 재정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이 성전 예배와 국가 재정을 정비하는 일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 왕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의 개혁 내용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했고 국가 재정 정비를 통해서 물질이 쓰일 곳에 쓰이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아는 것이 그 개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 같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상황 파악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기 전까지 나라는 정치, 경제, 신앙적으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 그러나 그의 부친이자 선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BC 734년에서 732년경에 북이스라엘 베가라는 왕과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이 아하스가 다스리던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방 국가인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외교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아하스 왕은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하며 결국 이방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보다 이방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어떤 논리가 지배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은 그의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뿌려놓은 정치의 결과 곧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판을 치던 그 당시에 왕으로서의 고민에 잠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둘째로는 경제적인 궁핍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의 부친이자 선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은 앞서서 아수르라는 이방 국가를 의지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는 언제나 물질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아하스 왕은 실제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 말씀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지금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방 국가 아수르의 군대가 절실히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까지도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물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그 역사의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맞추면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사라고 하는 왕, 여호사밧, 요아스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왕들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이방 국가였던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동맹국처럼 도와주어서 전쟁을 승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가 오히려 남유다를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곳간마저도 텅 비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경제적인 빈곤까지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부친 아하스 왕이 저질러 놓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경제적 궁핍의 문제까지도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신앙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각 모퉁이에 제단을 쌓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부친이자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그의 흔적을 아주 진하게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흔적이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보았다시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각 모퉁이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다른 제단을 쌓아서 우상 숭배의 문화를 남유다 곳곳에 심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아들이자 후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신앙적으로 고든 백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깨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가 다스리던 시기에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도록 만들고자 했던 모습을 통해 짐작해 본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 흔적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흐려져서 영적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펼쳐진 시대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히스기야 왕의 눈앞에 펼쳐진 남유다의 상황은 정치, 경제, 신앙적으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개혁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개혁을 감행하게 만들었고 또한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라보았던 남유다의 정치, 경제, 신앙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의 말미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이같이 정치, 경제, 신앙적으로 암울했던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임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말씀 곧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진단할 때에 가장 먼저는 말씀의 부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개 많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온 나라가 정치, 경제, 신앙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재한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온 나라의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말씀이 부재하여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지혜를 시작하여서 결국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개혁의 불씨를 그가 지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 분들도 그 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껴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말씀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 문제들을 겪는 곳으로 우리를 내몰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 애를 쓰지만 그 애씀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애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을 쫓는 애씀은 아니었나, 그렇게 질문해 보라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판단을 의지하고 인간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신뢰하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찼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사는 모습에서 파생된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쫓아 사는 삶 때문에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시간도 나의 나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개혁의 과정과 구체적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그가 말씀의 부재가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 실현되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전 예배의 직무자들이 율법에 따라 그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국가의 재정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 예배의 직무자들이 율법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 신앙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고 성전 문을 닫고 여러 제단을 쌓으며 우상 숭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율법이 명하는 대로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언약을 맺어주신 그 언약 백성이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니 정치, 경제 그리고 신앙적으로 암울한 시대라는 결과를 마주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숨쉬며 역사하게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다면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곧 예배의 자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만남의 장을 예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하는데 예배의 회복은 멀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얻기를 바란다는 것은 인간의 편의만 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결국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받고 싶은 것은 많고 구할 것은 많은데 그분을 만나는 자리인 그 예배에 소홀한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그 예배의 자리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개혁 과정은 예배의 회복에 더해서 국가 재정의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예배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그 이후 4절부터 보면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히스기야 왕은 그 물질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또한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봉사하는 이들에게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11조를 성전에서 봉사하느라 제물을 마련하지 못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 그렇게 율법이 명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의 제물을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주었고 그 내용이 10절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말미에 보면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기 위해서, 가정에 책임지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성전 봉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부터 그 제물들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고 결국 성전 봉사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10절 말씀의 말미를 보면 이렇게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질까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드리니 그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뒤따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재물을 재물답게 사용함으로 아하스 왕 때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때의 모습을 완전히 잊게 만들어주는 풍요로움을 그 당시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주시는 복들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났으니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 때로부터 넘어온 그 정치, 경제, 신앙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개혁을 이루어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처럼 정치, 경제, 신앙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들을 뜯어가며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지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내 삶의 말씀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케 하시어서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 내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은평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복음행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좌석 앞에 있는 그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인도네시아 수카다르마 교회 겨자시 교회를 위해서, 일본의 동경 은평교회를 위해서, 김민성 목사님과 리빙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은평의 모든 환우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신 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